할렐루야. 6월 2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6월 24일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인생 문제와 함께 따라다니는 재물 문제를 오늘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여기 재물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여러분 참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재 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참 멸시받고 천대받다가 친구들 앞에서 뭔가 있는 채 하다가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돈이라는 게 파워가 있고 돈은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이 세상은 물질적인 사회고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말할 만큼의 그 맨몬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심지어 종교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되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함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왜? 남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멸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분은 또 거꾸로입니다. 이건 내용은 뭡니까? 둘 다 재물을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재물이 있는 척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있는 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맨몬의 세상에서 맨몬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이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일 수 있다는 말 뭡니까? 유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박당하여서 여러분 돈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노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유명했던 그 소위 말하는 지존파 일파들이 차량을 뭘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차를 노리면서 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참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재벌가의 소위 세컨드라고 하죠. 우리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 첩이 또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통하여 한 85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 돈이 있는 걸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지 결국은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사업 투자 권유하고 이렇게 시험함으로써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800억 하면요 천문학적 숫자고 입이 쩍 벌어지고 800억이 아니라 10억만 있어도 평생에 사실은 큰 고생 없이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에는요 그만큼 많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돈이 있는 곳에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뜯어가고 요청하고 투자 권유하고 사기꾼들이 또 들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없는 사람의 자유함, 있는 사람의 위험성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돈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의인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부하든지 빈하든지 우리는 빈을 추구한다고 믿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윗 왕국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뭐 솔로몬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는 청부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청빈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청부가 일단은 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을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이 부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을 때 하나님은 개입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땀이 있는 것에 내가 연단이 있는 것으로 모아진 것은 늘어가지만 망령되이, 다시 말하면 땀 흘리지 않고 불안당으로서 얻어진 것들이죠. 예를 들면 로또도 요행을 바라면서 꾸준히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땀도 있고 노력도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1등이 터질 만큼 노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 말하고 있는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노력이 있고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하나의 투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쨌든 간에 사기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을 협박해서 얻은 것이나 아니면 고리 대금으로 얻은 것이나 또 아니면 또 큰 어떤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마진을 붙여서 얻은 것이나 독점을 통해서 큰 마진을 해서 얻은 것들, 나중에 보면요 이것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술술 빠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인의 재산을 오랫동안 맡겨두질 않아요. 왜 빠져나간 줄 아십니까? 이 재물은 주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용하고 재생산하고 여러 사람에게 통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위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서 다 1세대들의 뭐 저 사람들은 뭐 정경유착으로 뭐 커졌다 어쩌다 별세기 해도 절대로 그 오너의 그 마인드를 여러분 우리가 폄하할 수는 또 없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다 근검하고 절약하고 자식에게 그냥 넘기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해야 재산을 넘겨야 그들도 관리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백화점 사장님 한 분도 아버지가 철저하게 어릴 적에 그냥 주는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든 뭘 하든 대가로 썰마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빚도 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 마인드로 하면서 IMF 때도 아주 딱하니 이 백화점 부도 맞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봤는데 오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냐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것이냐 아니면 손으로 모은 것이냐에 따라 이게 관리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자가 부유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지성소, 물질의 지성소인 11절을 우리가 터치하면 맡길 리가 없죠. 도둑인데 어떻게 맡깁니까? 내 것까지 다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탕자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이 가문이 무너지는 모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충직한 청지기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청지기, 주일은 성수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들으며 맥주 감사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는 그 청지기야말로 주인의 뜻에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물질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원리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부유해지고 한국교회의 모든 병원들, 학교들 다 미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눈이 뜬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미국교회 성도들이 드려진 11조, 드려진 헌금을 한국교회에 보내면서 한국의 성교부에 연세대학 터를 사고 이화여대 터를 사고 배제학당을 사고 심지어 휘문 곳곳마다, 그리고 고려대학에 있는 저 원래 병원도 미국 성교부에서 보낸 돈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화대학에 있는 병원도 미국 성교부가 보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일어났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죠. 네? 우리는 이 물질 생활에서 우리가 쌓아놓고 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느냐가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쓰는 것은 영성입니다. 버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관리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민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애탈미 있고 연구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금융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냥 거저만 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워런 버핏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물질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달인이다, 이렇게 쫙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도 분명하고 열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딱 자기를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불안당의 세도와 매일같이 손으로 모은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모아지니까 과감하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수백조를 기부합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물질의 거인들이 오늘 이 큐티하는 우리 월드와이드 지체들 가운데서, 또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물질에 자유하되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